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 잠언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시편 잠언 1323페이지 잠언 15장 1절부터 1323페이지 잠언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할 때 유순한이 이제 부드럽고 연한 뜻입니다. 부드러운 대답, 부드러운 응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치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대로 과격한 말은 또 다르게 보면 상처를 주는, 고통을 주는 말은 분노를 올라가게 한다, 격동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이 분노를 쉬게 하기도 하고 분노를 격동하기도 한다, 그렇게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결국은 우리 인생의 위치에 의해서 말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유순한 대답이 나올 수도 있고 상처를 주는 과격한 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인생의 위치는 하나님이 이 먼지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진 재료는 사실 먼지로부터 출발했고 결국 흙이죠, 그죠? 흙이 아마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흙은 제일 낮은 곳에 있는 게 바로 흙입니다. 제일 낮고 흔하고 이 천한 것이 바로 흙인데 그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사람을 지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그 위치를 말씀해 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흙의 위치로 돌아가면은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간 것이 바로 타락의 이제 근본이고, 그게 이제 죄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 하나님의 위치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위치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흙의 위치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내가 흙의 위치로 돌아가면은 사실은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편안해지고 안식이 되고 분노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위치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분노가 나오는 거고, 또 말이 유순한 대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격한 말이 나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아담이 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담아 네가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그건 아담을 찾으시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의 위치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죄가 없는 그걸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선을 내놓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선을 기뻐하시고 또 선에 대해서 축복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서 선을 내어놓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이 선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선을 내어놓는 것은 사실은 그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처럼 된 자신의 위치를 내어놓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없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 흙의 위치, 사람의 위치로 또 피조물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죄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선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위치를 내어놓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 앞에서도 왜 사람과 사람이 연합이 안 되는가? 또 형제와 형제가 교회 다니는 분명히 성도와 성도가 만났는데 연합이 안 돼요. 부부가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연합이 안 돼. 형과 동생이 연합이 안 돼. 가인과 아벨이 형과 동생이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런데 연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살인사건까지 벌어지죠. 예. 그랬을 때 이제 그 가인이 가졌던 게 뭡니까? 예, 분노가 나서 결국은 살인하게 되잖아요. 근데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그 가인은 곡식에 처음 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과 또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인이 왜 분노를 했느냐? 왜 분노를 했느냐면은 하나님께 자기의 최선을 드렸는데 거절당했기 때문에 가인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가인이 뭐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다거나 뭐 이랬으면 하나님 예배 안 받아줘도 이해가 될 텐데 곡식에 처음 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왜냐하면 가인은 그 위치가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아주니까 분노가 났고 결국은 자신이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고 가인은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자 분노가 나서 동생을 살인까지 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런데 이제 아벨은 그 죽임을 당할 때에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형에 의해서 그 분노의 대상으로 찍혀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그럴 때 아벨은 죽을 때에 그 피가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를 하는, 상소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그 악을 상징하고
아벨은 선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한 것, 악한 것 둘 다 하나님께서 사실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건 뭐냐면 가인과 아벨, 악과 선이 아니라 셋을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가인과 아벨의 계통으로 오지 않고 셋의 계통으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셋은 그 완전 다른 세계라는 겁니다. 선, 악의 세계가 아니라 생명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셋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셋에 와서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일 속는 게 뭐냐? 그 악은 다 나쁜 걸 알아요. 그런데 제일 속는 게 뭐냐면은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도 문제가 있죠. 가인도 자신이 선한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거절당하자 분노해서 아벨을 죽이고, 아벨도 자기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해서 또 호소를 하고 그 형이 자기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 억울해하는 그것이 남아 있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선과 악의 세계가 아니다. 이걸 아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옛사람이 사는 세계는 누가 선하냐, 누가 악하냐, 이게 바로 옛사람의 세계라는 것을 알아채는 거예요. 알아채는 게 중요합니다. 유아 스페셜에서 보여주는 것은 누가 선하냐, 누가 악하냐는 거죠. 근데 그 세계가 이 아랫마을의 삶이라는 거죠. 옛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이 아유 어머니 집에 갔다 왔는데 아무 일 없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언덕 위에서는 사실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언덕 아래 가 보면은 뭘 따집니까? 누가 옳았고 누가 틀렸느냐, 이걸 따지죠. 누가 옳았느냐, 누가 틀렸느냐. 그 다음에 누가 능력이 있느냐, 누가 능력이 없느냐. 항상 요거를 따져요. 그 이게 바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계란 말이에요. 그 아랫마을 펀치넬로가 또 시장님이 살아가는 그 세계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세계란 말이에요. 가상세계. 그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치면은 아바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바타. 영화가 나왔죠. 아바타라는 영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이렇게 메타버스 세계라고 볼 수 있죠. 가상 세계. 현실 세계가 아니라 인터넷 안에 가상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가상 세계를 진실의 세계인 것처럼 살아가고 실제인 나는 없는 거죠. 진짜 나로 사는 게 아니라 가상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유명한 그 영화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죠.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이제 BTS가 지금 뉴욕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유엔에서 이제 연설을 지금 9시부터인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BTS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그룹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메타버스입니다. 가상 세계입니다. 무슨 레터가 붙었습니까? BTS한테 세계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그룹, 그룹이 가수 그룹으로 딱 레터가 별표가 딱 붙었죠. 엄청나게 큰 별표가 붙었죠. 근데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 세계란 말이에요. 가상 세계. 실제는 뭡니까? 언덕 위의 세계가 실제의 세계인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BTS나 뭐 김정민이나 똑같아. 똑같아. 하나도 다른 게 없어. 하나도. 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뭡니까? 능력 있는 자와 능력 있는 자, 레테르가 없는 세계. 한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레테르가 없어. 그 우리가 붙인 거라.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우리가 붙인 거라고, 우리가. 그것이 없는 세계. 그게 바로 언덕 위의 세계. 그게 하나님의 나라랍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사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저녁에 우리 호주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이제 그 목사님 한 목사님이 그 나눔을 했는데, 나눔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년 반 정도 이렇게 성경부를 같이 했는데, 목사님 요즘 이제 뉴질랜드가 코로나가 좀 많이 번져가지고 셧다운을 했더래요. 코로나는요, 이 뉴질랜드는 코로나가 번지면 무조건 셧다운. 사람 못 만나게 다 셧다운. 우리 저는 백신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셧다운. 하여튼 섬나라니까 셧다운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닫아버리면은 코로나가 잠잠하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처음에는 참 좋은 것 같았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모든 게 스톱이 되는 거라. 그 이제 집에 시간이 많으니까 요즘은 이제 제가 했던 그 유튜브를 들으시고 이거를 타이핑 쳐가지고 일주일에 한 2편 이상은 완전하게 타이핑을 다 치시더라. 근데 이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고 성경부를 같이 했던 걸 타이핑을 쳐보니까 더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매트릭스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은 여자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한테 그 빨간 약을 주든지 파란 약을 주든지 그 약을 먹고 나면은 다른 세계로 탁 넘어간다는 거. 다른 세계, 매트릭스 다른 세계에 넘어가는데, 다른 세계로 자기가 막 살고 있다가 약을, 빨간 약을 탁 먹어가지고 다른 세계로 탁 넘어갔어요. 자기가 전혀 모르는 빨간 약을 먹으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에 탁 넘어갔어.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빨간 약을 먹고 넘어간 다른 세계가 진짜 자기 실제의 세계고, 지금 내가 지금까지 알고 수십 년 살아왔던 이 세계가 통째로 온라인 가상세계. 이게 뇌가 이미 다 이 컴퓨터와 연결돼 가지고 살아가는 허상의 세계,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된 세계를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게 매트릭스잖아요. 그래서 현실이 가상이고 가상이 실제다. 이게 이제 매트릭스 영화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성경이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은 아담의 생명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 생명으로 살아가고, 철저하게 선하게 판단을 하고 살아가고, 누가 높으냐 낮으냐를 매기고 살아간다. 별표와 점표를, 벌점표를 붙이고 살아간다. 누가 거룩한지 누가 거룩하지 않은지 그걸 늘 생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가상세계란 말이에요. 사단에 의해서 유린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계,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세상,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언덕 아래의 마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사단에 의해서 지배된 마음이 만들어 놓은 가상세계, 거짓 세계를 살아왔다는 거예요. 언제 그걸 알게 됩니까? 우리가 그 가상세계에서 망하면, 망할 때, 가상세계에서 완전 쫄딱 망할 때, 그리고 그 순간에 빨간 약을 먹을 때, 말씀이 내게 탁 들려올 때, 지금까지 내가 완전히
사단에게 유린된 옛 세계, 옛 언약, 그죠? 율법 아래 살았고, 아담의 생명으로 살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았고, 죄의 지배를 당하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단의 지배, 죄의 지배, 세상의 지배, 내 정욕의 지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에베소서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인간이 태어났을 때부터 심지어 예수를 믿은 사람들조차도 어디를 살았냐면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 세계를 살았단 말이에요. 선악의 세계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다른 세계가 보여요. 다른 세계. 선악이 없는 세계.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 실제. 그 실제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진리라고 부른다. 진리. 알레데이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진리 알레데이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거짓의 세계라고 그랬다. 사단에게 유린되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환상의 세계, 거짓의 세계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진리의 세계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미 다 이루어진,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나라는 뜻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 그래. 다 우리가 할 게 없어.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세계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진리에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진리에 대해서 귀가 열리게 해 주십시오. 진리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진리가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하늘에 이르는 길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요, 내가 유일한 진리요, 그 다음에 유일한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참 살아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은 예수님만이 살아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라. 자, 이걸 아는 게 복음을 아는 겁니다. 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 거듭남, 중생. 그래서 제가 그 은혜교리하는 책, 아주 얇은 책인데, 은혜교리라는 책을 우리 교회 가니까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두 분인가 자기 집에 있는 책을 갖다 놨길래 내가 읽어봤어요. 제목이 좋아가지고 집에 갖다 놔요. 근데 이게 정통 칼빈주의에서 소개하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소개하는 책. 여기 오늘 제가 읽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직 끝까지 견디어내는 성도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하는데,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자기가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지는 그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다. 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어주신다, 이끌어주신다, 붙들어주신다. 이게 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진 만약에 예수 믿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원래 은혜의 상태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여기 이제 이 98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따르면 성도란 단어는 중생한 자를 가리킵니다. 즉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보이는 교회에 회원이 되었다고 해도 역시 성도가 아닙니다. 스스로 성도라 부른다고 해도 당신이 성도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오직 다시 태어나야만 당신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가 됩니다. 당신은 중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중생한 사람, 중생한 사람이 바로 이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신앙이 뭐냐? 진실한 신앙. 진실한 신앙을 이렇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진실된 신앙은 다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드러냅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만 살아가는 그런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옛사람이구나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분명한 사람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분명하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한다. 자기가 어떻게 바뀔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내놓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밖에 구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선을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 필요합니까? 자기 자신이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무덤에서 죽어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와서 자기를 부활시켜 주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인생이다. 요거를 경험한 자만이 부활한다는 게, 그러니까 부활이 뭐냐면 중생이에요. 이런 경험을 한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간이 절망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일한 탈출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거듭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옛사람의 정체를 분명하게 보는 거죠. 분명하게. 그리고 옛사람으로는 전혀 소망이 없음을 확실하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옛사람을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레테를 전혀 안 붙이게 됩니다. 옛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이거 본다는 게 뭡니까?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선하고 이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절망. 선하냐 악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이냐 자기중심적이 아니냐 이게 봐야 되는 말이에요. 이걸로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선한 사람도 자기가 높아지기 싶어서 선한 겁니다. 심지어 이타성이 많은 사람조차도 높아지고 싶어서
희타성을 드러낸다. 그만큼 사람은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조차도 가늠하고 살인해버리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은 내가 출생 때부터 타락 중에 내가 출생했다. 인간은 가망성이 전혀 없다. 자, 이게 가망성이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 은혜 외에는 모든 사람은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 그게 옛사람의 상태.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이었구나. 옛사람이었구나. 지금도 내가 사람을 볼 때 높으냐 낮으냐 선하냐 악하냐 이렇게 본다면 내가 아직 옛사람에 매여 있고 거듭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참나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참나를. 그래서 정확하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흙에 불과한 존재, 하나님 앞에 선을 내어놓을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흙과 같은 밭과 같은 존재, 그걸 알면은 저절로 우리의 말이 유순해지게 됩니다. 자랑하는 말도 없어지고 또 부끄러운 말도 없어지고, 그 흙의 자리에서 밭의 위치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그래서 펀치넬로와 루시아가 만나는 그 만남이 진정한 성도의 만남이고 교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 요즘 제가 이제 그 개혁주의 교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이 목사님들이 켈빈주의, 개혁주의에 한국은 저 장로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장로교, 우리나라 칼빈주의에 속한 사람들이 워낙 많고 특별히 이제 경상도에 더 많아요. 원래 복음이 전파될 때 경상도 쪽으로 장로교가 전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로교의 교리가 우리 복음하고 참 가까운데 이 교리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더 선명하게 전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조금 하고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장로교의 교리를 더 깊이 몰랐던 부분도 보게 되고, 우리가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야, 한 번도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구나, 엉터리 설교만 들었구나, 이런 것들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왜 지금까지 시어머니랑 또 자식이랑 부부랑 그렇게 싸웠느냐? 옛사람이 난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옛사람이 난 줄 알기 때문에. 옛사람끼리 누가 선하냐 악하냐 가지고 다투고요. 옛사람 가지고 누가 높으냐 낮으냐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옛사람인데 아니면 의사면 어떻고, 옛사람인데 거지면 어때요? 똑같아요. 이걸 알면은 완전히, 그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리가 안 되면, 구분이 안 되면 절대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거듭난 사람이 너무 없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옛 사람이 모여가지고 전부 거듭났다 그러고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거듭난 증거가 없어요. 거듭난 증거가. 아담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는 아담의 생명이 거짓이라는 걸 모르고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소리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예수 믿고 잘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도 팍팍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게 고지론이잖아요. 고지론. 내가 경제 영역에서 성공을 하고, 내가 정치 영역에서 성공을 하고, 내가 체육계에서 성공을 하고, 내가 종교계에서 성공을 해서 이 세상을 선한 세계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옛사람이죠. 사람에 대해서 높고 낮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뉴질랜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현실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었고,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았구나. 내가 애굽 안에서 400년을 살았구나.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키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기름 부은 받은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가나안, 안식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 생명으로 통치되는 나라. 그러니까 이 애굽은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피라미드 구조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이익을 다 챙겨가는 나라가 애굽이죠. 군림하는 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애굽이고, 그게 세상이고 사단이 통치하는 세계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죠. 가나안은 사실은 그 왕이 없었습니다. 그죠? 들어가자마자 왕이 없어요. 12지파로 나누어져서 왕이 없이 통치되는 세계다. 즉 다른 말하면 높은 자 낮은 자가 없는 거예요. 12지파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분량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 인간의 뜻이 없고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가, 그죠? 연합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것이 내 거라. 그 기업만 가지고 내가 살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업을 빼앗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높고 낮은 형제가 있으면 안 된다. 높고 낮은 형제. 부자 형제, 다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형제는 다 받은 기업으로 똑같이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도 없고 수치도 없는 나라. 그게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신약에 오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런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왕 이야기를 쓴 진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땅에 진정한 교회가 회복되려면 400년 내지 500년이 걸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400년 동안 현실에 있는 교회는 대부분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한 교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고백을 했죠.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 읽으니까 진짜 공감이 되더라고요. 진짜 교회를 본 적이 없는 거라, 진짜. 언덕 위에 교회를 본 적이 없는 거라. 사람에 대해서 선악의 레테를 붙이지 않는 교회. 능력이 있고 능력 없고라고 하는 레테를 붙이지 않는 교회. 즉 다른 말, 벌거벗은 사람이면은 되는, 그냥 내 존재만 내놓으면 되는 그런 교회. 그게 엘리가 만든 언덕 위의 교회란 말이에요. 언덕 위의 교회. 그게 세상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어둠이고 교회는 빛이다. 완전히 너무너무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교회와 세상은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뭐가 다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뭐가 다른지 아셔야 돼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저는 이 교회를 모르고 참 98년에 하나님의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참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아주 32살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받았던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은 이 땅에 참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봤어요. 24년 전에. 근데 그때 제가 본 참 교회는 악이 다 없어지고 오직 선으로만 건축되는 교회였습니다.
죄가 다 끝나고 오직 선으로만 꽉 차 있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교회. 어떻게 보면요, 선한 능력이 있는 교회를 봤죠. 거기에는 뭐가 많이 이 사단의 독이 가득히 들어 있었죠. 제가 본 교회는 사단의 독이 빠지지 않은 교회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생각했던 교회를 12년 전에 완전히 탁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서 참 교회가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봤던 교회가 아니라, 이야, 참 교회는 높고 낮음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선과 악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 뜻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사람을 높이면 안 되는구나.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면 안 되는구나. 오직 은혜로 하늘에서 땅으로 임해야 되는 거구나. 다 만들어진, 완성된 그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그거를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된 거죠. 자, 완전히 다른 교회를 본 거죠.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 선악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교회. 그 교회를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제 안에서 제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보면서, 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자랑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자랑하고, 또 나를 자랑할 것이 없이 옆에 있는 형제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건축하고자 하는 신약의 교회라는 걸 보게 됐죠. 자, 그러니까 제가 교회가 12년 만에 완전히 탁 망해가지고 진짜 교회 할 마음이 없더라고요. 난 이제 교회 안 하고 싶다. 이제 내가 교회,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교회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교회를 접고 아내랑 다 포기하고 해외여행을 한 1, 2년 돌았다가 와서 무슨 직업을 구하든지 일반 직업을 가지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교회가 망했으니까. 제 마음속에 있던 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졌으니까. 교회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 실종 사건. 교회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12년 동안 쌓아 올린 건축했던 교회가 다 무너지니까, 야, 제자 훈련으로도 안 되고 큐티로도 안 되고 금식으로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내가 막 충성을 다해도 안 되고, 내가 손해보면서 해도 안 되고, 형제를 아무리 사랑해도 안 되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교회는 만들어질 수 없구나. 완전히 절망하게 된 거죠. 근데 절망해서 이제 교회를 포기했어요. 포기하니까 사람의 손으로 건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건축되고, 하나님이 사람 속에 와서 사람과 연합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합시키고 건축하는 그 교회를 이제 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과 사람이 연합되지 않으면은 교회는 건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 안 되고요, 성령 능력도 안 되고요, 양육 체계도 안 됩니다. 사람이 연합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교회는요, 실험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럼 제가 교회가 될지 안 될지를 뭘 가지고 실험하겠습니까? 먼저요, 내 자신 가지고 실험해봐야 돼요. 내가 내 자신과 연합이 되는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과 딱 연합이 되는 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고를 치거나 죄를 짓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비난과 정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과 딱 연합이 돼. 딱 연합이 돼. 내가 내 자신과 분리가 이루어지면 이게 정신분열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분열돼가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 통합이 돼야 교회가 되죠. 내 안에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바로 옆에 있는 아내와 배우자와 연합이 되는가?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오직 은혜만 필요한 사람으로 내 자신이 보여지고 배우자도 그렇게 보여져서 안 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싸워도 문제가 안 되는, 싸워도 우리 속에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싸워도 싸운 그것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존재가 보이는 겁니다. 존재가. 싸워도 당신이 있으니까 싸우지. 응? 당신이 좋아. 선한 당신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문제는 내가 내 자신과 교회가 돼야 돼요. 연합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옆에 사람하고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연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교회가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선악의 지식이 없이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연합되는지를 경험하셔야 돼. 하나님과 내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을 경험해야 되고, 내가 내 자신과 분리가 이루어지면 안 되고, 내가 내 자신이 부끄럽거나 내가 내 자신이 미워지면 안 돼. 내가 내 자신과 완전히 이렇게 연합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내 배우자와 연합이 되는지, 내 자녀와 연합이 되는지, 전부 다 그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죠. 아주 작은 것. 겨자씨 하늘처럼 너무나 작은 것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연합이 되면 이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가는 거예요. 형제 한 사람과 연합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바라보는데 선악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존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소중하구나. 내 자신이 내가 내 자신을 선악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내가 형제를 선악으로 보지 않는 그것이 눈이 열리기 시작한. 그러면은 그 형제와 관계 속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건축되어 가는 겁니다. 저도 저희 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합이 딱 되고, 내가 내 자신과 연합이 되고, 제가 아내와 연합이 되고, 자녀와 연합이 되고,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과 또 제가 하나님께 보내주시고 만나는 분들과 연합이 되는지를 검증을 해보거든. 근데 선악으로 율법으로 만날 때하고 지금 복음으로 만날 때 진짜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그래서 이제 교회가 되겠구나. 진짜 교회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졌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 실험을 해보셔야 돼. 실험.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농사꾼은 그 씨앗을 가지고 실제로 밭에 뿌려가지고 재배를 해가지고 열매가 나오는지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실험해서 열매가 나오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엄청난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가지고 내 안에서, 내 존재 안에서 복음을 뿌려봐서 그 복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지 이거를 시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매만 나왔다, 내 안에서 열매만 나왔다 그러면요 이거를 막 저절로 확장이 되고 자라고 건축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저기 자 여기 건축이 되는 겁니다. 충전기 크게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씨를
뿌리는데 그 씨는 바로 이제 생명이죠. 복음과 생명.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명을 뿌려야 되느냐 할 때, 그 아담의 씨가 있고 또 예수의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할 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여자의 씨앗이 뱀의 머리를 밟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하게 건축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근데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생명,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은 새로운 생명, 그거는 사단의 독이 들어있지 않은 예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생명 안에 독이 들어있어요. 사단의 독이 들어있어.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생명 안에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독이 들어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독이 들어있어. 선악을 판단하는 독이 들어있어. 그래서 아무리 낳고 낳아도 독 있는 사람밖에, 독에 중독된 씨앗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은 선악의 판단이 있으면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면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연합하는 나라거든. 그 답이 없는 거죠. 씨앗이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에 씨앗 자체가 이미 그 속에 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씨앗을 어때요? 소독을 해야 되겠죠.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씨앗 안에 들어있는 독을 완전히 소독을 하고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자라서 온전한 성령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소독하는 게 뭐냐?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뱀의 성분,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혼 안에 들어와 있는 뱀의 성분을 완전히 소독해서 아주 정결한 거룩한 씨앗을 만드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뱀의 독이 드러납니다. 뱀의 독이. 다른 데서는요, 사람 속에 들어있는 뱀의 독이 발견이 안 돼. 십자가에서만 사람의 아담의 생명 속에 들어있는 뱀의 독이 발견돼. 그 뱀의 독이 뭡니까?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독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부부가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저 연합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성도와 성도, 직장의 동료끼리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독이 나쁜 거면 다 찾아내겠는데 이 독은 좋은 것으로도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좋은 것이니까 이 독으로 안 보여요. 독으로. 근데 그 좋은 독, 좋은 것으로 위장한 독이 있는데, 그러면 좋은 것이 뭐냐면은 높아지고 싶은 독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높아지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능력 있고 싶다. 나는 선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 뜻대로 되고 싶다.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는 나쁜 거라고 말하지 않죠. 비난하지 않죠.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죠. 그런데 세상은 왜 문제가 없습니까? 세상은 분열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안 돼요. 자기중심적인 거, 자기 뜻대로 하는 거, 자기 목적대로 사는 거, 자기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는 거.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라고 토론하고 판단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못 만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사단의 독이 들어있는 거 가지고는, 사단이 들어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단이 쫓겨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거든요. 사단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안 돼. 그래서
야, 이 독을 제거하는 거. 그래서 저도 이 사단의 독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가 망할 때 보니까 형제들이 뭐 죄를 지은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형제들 속에 있는 내가 목사님보다 옳습니다. 내 판단은 목사님의 판단보다 더 낫습니다. 목사님이 틀렸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니까 나도 내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나도 내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뜻대로 사니까 나도 내 뜻대로 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모든 성도 130명 속에 다 나오더라고요. 저를 비롯해서. 이게 한꺼번에 터지는데요. 감당이 안 돼. 130명이 뭐로, 그전에는요, 130명이, 이게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탁 터지니까요. 130명이 뭐로 보이냐면, 모래알로 보이네, 모래알. 하나도 안 붙어, 하나도 연합이 안 돼. 하나도 붙은 게 없어요. 자기 중심성으로만 붙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해줄 때만 붙어 있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딱 하면 다 터져 버려요. 야, 정말 그걸 뭐 처절하게 경험했죠. 상처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야,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무서운 독인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반대하는 사단의 독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내 중심적인 거, 높아지고 싶은 거, 내가 뭐 하겠다라는 거,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있으면 이 옛사람으로는 교회는 건축될 수 없구나. 내부터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옛사람으로 살아온 것이구나. 이거 내부터 깨달아야 되는 거야, 내부터. 그리고 그 옛사람이 보이니까 옛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저절로 버리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씩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그러면서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연합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드린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오셨고 또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인생길을 걸어갈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제대로 여러분이 노력해서 듣는 게 아니라 죽은 자는 복음이 저절로 들려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오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이끌어서 오게 하셨다. 그 들리는 것도 은혜로 들립니다. 은혜로 들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이 이 하늘의 복음이 들려져서 하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고 또 가정에 임하고 또 교회 안에 임해서 사단이 머리가 밟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 또 가정, 또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